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가입하여 이 그장 풍조를 따르고 풍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장 1절에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논문으로 말하면 논문 주제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좋은 명제입니다. 이 논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살렸느냐, 누구를 살렸느냐라는 건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논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은 뭐냐, 그리고 죄는 뭐냐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가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소유를 따르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진노라는 말은 저주받아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그것이 본질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 0.00001%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 완전히 찌그러지고 빠그러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진짜로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답을 잘 고백하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답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질문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것이 나로부터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려면은
답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구원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긍휼히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 불쌍히 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시작이고 그 긍휼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로 죽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시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요, 도덕적으로 좀 행위가 좀 못하고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고 인식이 없는 상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긍휼하신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깨닫는 자도 자도 없고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오라기 하나 같은 그런 0.0001%도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왕이 옛날에 있었죠. 그 왕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오늘 이시호, 추미순, 윤정혁, 최민규, 김지영, 정구영, 장인정, 신선희, 김정순, 한미연, 성상현, 유경미, 김명신, 김수진, 남한이, JSH가 누군지 모르겠네. 김선영, 명현순, 김영란, 이은주, 강대은, 김효경, 고경희, 김선영, 이은조, 함영희, 한순호, 임원주, 최두현, 정은실, 윤치영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함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함이 긍휼함의 부자인 분이시다. 긍휼함이 넘치는 분이시다. 긍휼함이 마르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긍휼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은요 우리의 허물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만큼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만큼 우리의 허물이 이만큼 높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만큼 우리의 허물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만큼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도 훨씬 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부끄러움보다도 훨씬 크고 심지어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 품에 여러분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나도 염치가 있지. 아이고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고 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잘나서 긍휼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신들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까 구하는 자들이 그 긍휼함의 광고함이 얼마나 그 신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긍휼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보신다는 것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신들이 갖고 있는 긍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부족하든 자녀가 못나든 자녀가 장애가 되든 자녀가 어리석든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는 평생 빚쟁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빚쟁이란 말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 긍휼하심이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올 한해도 이어졌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면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도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럼 인간적인 사랑, 쉽게 말하면 부모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냥 사랑이 갖고 있는 파워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부모에 갖고 있는 사랑의 힘, 부부 간의 사랑의 힘, 친구 간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존경스럽고 정말 텔레비에 뉴스에 간정 프로그램에 나와도 뭐를 할 수 없는가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깨뚫고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워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 이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리셨고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된다? 죽음이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부활케 하는 사랑이라,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시는 사랑,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놀라운 능력, 이 파워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다, 이 말은 이만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나타내는 하나님 마음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폭발, 완전히 원자탄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갈로를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부활했다,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변하네. 참으로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참 감사하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노름도 끊었다. 참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고는 참 집에 잘한다. 이렇게 변화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기뻐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안 변하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변한 것 갖고 만족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서는 소망이 솟아나고 상처 위에는 치료가 일어나고 삶의 비전,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한번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알려지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또 삶의 터전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시까지 기도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